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또 살아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간절히 회개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스러워져서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잊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변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나빠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은혜 가운데 임하면서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난국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되시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각 가정에 계신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한 가지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혜를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새로운 건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수지 받았다 이거죠. 한 4일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즈음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있고 또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는지 이 시기에 자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인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로막혔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칭이라 하는데 그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바꿔서 말하면 그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질병 등이 없는 이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영적인 평화를 지금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더 이상 죄로 인해 영벌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해 영생에 이르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찬란한 광채, 모든 어둠을 비추는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우리는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혜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의인들에게 이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즉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사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성도들 있습니까? 저 자신도 이 환난을 당하려면 저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게 되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시대상으로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환란을 다시 겪으라면 저희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강력히 도전을 주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환란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란도 당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사 형통하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대장을 3번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사격을 헤매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이 고통의 세월의 연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고난은 이 내적으로 생기는 환란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가져오는 고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두려움이고요. 인생의 슬픔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실입니다. 병이나 사고를 통한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 이별을 통한 친밀함의 상실, 배신을 통한 친구의 상실, 폭력을 통한 안전함의 상실, 사회적 후회를 통한 존재감의 상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통한 국가 간의 상실도 있고요. 우리에게 현재 느껴지는 상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입니다. 이렇듯 상실의 공통점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이 사회와 격리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의 삶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였던 것들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의 여가 생활, 취미 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셧다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산이나 권리, 자격,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랑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상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은 상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종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인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경기가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 옷, 자원들을 사재기하였습니다. 하도 극성으로 긁어모으자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살기도 힘든데 당신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니에요. 당신의 부를 좀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겁 많은 욕심쟁이들은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우리도 비상시를 대비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얼마든지 사정이 더 나빠지거나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한테 양식과 물자를 좀 나눠주세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이 욕심쟁이들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가난한 이 사람들이 자기네를 슬쩍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양식과 물자를 가져갈 수 없게 빈 둘러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성은 얼마나 높았던지 성벽 밖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두려움이 생겨서 적들이 더 많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벽을 더 튼튼히 하자. 아무도 감히 접근 못하게 벽 위에 폭발물과 철조망을 세워 지키게 하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장된 벽 안에서 안전무수한 기분이 들기는커녕 스스로 지은 두려움의 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즉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를 스스로 속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잘해서 없앨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현실로부터 이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을 잘 가꾸고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받았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과 사회를 통해서 연륜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도 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을 지금 넘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 피해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새로 나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책들을 발표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집에서 될 수 있으면 뭐 격리한다든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좀 더 멀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더 바이러스를 창궐하는데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들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외부적인 그 환경,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 우리 좀 믿음이 연약해요, 뭐 육신이 연약해요,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약대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t just the right time. 그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1년 365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카이로스의 타임에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8절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무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쏘시면서 육체가 다 찢기시면서 그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확실성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언약적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환난 날도 기뻐하는데 그 환난 날에도 너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도 기약대로 정하신 그때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는 억압이나 역경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고난을 참는데 이것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부동하게 또 확실하게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는 염세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그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능동적인 인내로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과도 같은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금속이 달궈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환난의 불구덩이를 지나가도 그 고통을 인내하면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인격의 품질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망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체험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종말에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도 기뻐하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선포할 수 있는 근거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절은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입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환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환난 날에도 기뻐하는 백성으로 이제는 만드시면서,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또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소망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이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에 가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생명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과 통행하면서 발맞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보지 마십시오. 외부적 환경에서 희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나가십시오.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자유롭다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봉헌될 봉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맞이하는 현실을 맞이하여서도 그 우리가 예배를 너무도 사랑하여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봉헌한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또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든 때이지만 앞으로 더 저희가 또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때 놀라운 축복, 요백에 주신 축복과 같은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공지할 때까지 이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일은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분명히 환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또 그 각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가 지금 셧다운 되신 분도 있고 일이 축소되고 또 학교가 스탑돼서 이제는 긴급히 한국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거처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이 기도 제목을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꼭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각자의 가정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 은혜예요. 우리 친교하면 꼭 한 음식을 이렇게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양한 메뉴로서 각자 먹고 싶은 것, 각자의 가정에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십시오. 마음 놓고 드십시오. 친구는 각자의 가정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의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되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신 우리가 처음 겪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서도 우리가 굳건히 환난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룰 줄 알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기로 작정한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